오늘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자, 에스겔에서 우상 숭배. 주제 구절을 8절로 정해봤습니다. 8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에스겔 20장 전체는 뭐 비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역했던 내용들을 순서대로 다 설명하는데요. 한 4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첫째 오늘 설교는 뭐냐면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내일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도 10번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또 내일은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 내일 모레는 또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설교는 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을 그러나 내가 사랑하여 구원하였노라 하는 것이 20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자, 애굽에서의 구원이에요. 애굽에서의 구원시켰는데 애굽에서도 왜 우상 숭배를 했는데 모세 오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출애굽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왜 모세 오경 출애굽 모세 오경을 통하여 왜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올까요?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를 했다고 여호수아 에스겔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모세 오경에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말을 안 할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옛날 화장실에 시골에 가면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똥물에 빠졌습니다. 똥물에 빠져 있어요. 똥물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누구 하나 더럽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더러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더럽고 추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똥물에 빠진 사람에게 더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애굽에 지금 있었다는 것은 종살이 430년 했다는 것은 애굽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했니 안 했니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입구에 와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똥물에 빠진 사람은 목욕을 시켜놨어요. 목욕을 시키고 나니까는 이제 그때서야 똥물에 빠진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와서 처음으로 애굽에서 너희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양식이 없어서 이제 요셉에게 빌붙으려고 내려가죠. 거기서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한데 이제 430년 만에 돌아온 것은 아마도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카운트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우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어디 땅을 요셉에게 요구를 하죠. 요셉이 말을 합니다. 바로에게 가면 어느 땅을 바로가 줄까 물어보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좀 외진데 좀 고센 땅에 가서 우리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좀 이렇게 천한 직업으로 여겨요. 천한 직업으로 여겨야
의심을 안 하고 오래오래 보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고센 땅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고센 땅을 바로에게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70명을 삽니다. 70명이 그것을 생활하다가 430년 동안 이게 살고 있는데 이제 모세를 보내서 약속이 되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라 하니까 안 내놓죠. 종으로 부리기 좋은데 안 내놔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고생 땅에도 내리고 애굽 땅에도 내려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온 세상이 심판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도 내리고 애굽 땅에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네 번째부터 아홉째까지는 뭐냐면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보호를 해준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번째부터 아홉째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애굽에만 내려요. 근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또 다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뭐 이방인이든 뭐 꼼보든 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든 뭐 누구한테나 다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많잖아. 온 세상에다가 다 공포에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애국 사람이든 못생기든 잘생기든 노인이든 많이 배웠든 뭐 어리든 상관없이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서 피를 바른 사람들 중에는 전날에 술 먹다가 싸우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귀금속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부싸움해서 싸움했는데 씩씩거리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이방인 사람 중에서도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저는 이것을 최고의 복음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죽겠구나. 그 어떤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 교수는 아닌데 칠판에다가 그렇게 적었대요. 너희가 72시간만 살고 죽는다면 뭘 하고 싶으냐? 72시간만 살면 73일만 살고 살다가 죽으면 뭘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싶어요. 부모님과 여행하고 싶어요. 싸우는 친구들과 화해하고 싶어요. 목사님께 대들었던 거 그런 말도 안 나왔어요. 목사님한테 대들었던 거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하는 말이 그랬대요. 근데 왜 지금 안 하냐? 왜 그걸 지금 안 하냐?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시간이 그것이 영원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이다.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거 가족과 여행 가는 거, 친구하고 화해하는 거, 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왜 미루냐? 그 말을 교수가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애국 사람들, 이방인 잡종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내가 그래도 제사장 가문인데 명색이 내가 제사장 가문이고 선교사 가문이고 모태신앙 가문인데 내가 그까지 피 안 받아도 살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었다는 말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교회를 다녀도 30년 40년을 다녀도 이 성경의 흐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떼갖고 한 설교 저기 떼갖고 한 설교를 하니까 그게 뭔 말인가 잘 모른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지금 가나안 입구까지 여호수아 입구까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일사천리 홍해를 건너게 해서 15장에 이제 구원의 노래를 모세하고 미디안이 찬양을 하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신발이 헤이지 않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하죠. 40년 만에. 원래는 한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고 가면 14일 만에 갑니다. 14일 만에 가는데 2년 후에 2년 출애굽한 후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가데스 바네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그 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인족이기 때문에 기본이 최후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고 10명이 막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들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1세대, 광야 1세대, 원망하고 불평했던 광야 1세대를 다 광야 40년을 뺑뺑 잡아돌리면서 죽여요. 그리고 광야 2세대만 들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죠.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반석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인데 두 번 쳤다 이거죠.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하는 의미고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안 돼요. 모세는 뭐야?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모세 5기가 가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으로는 어디 못 가고 가나안 천국에 못 가고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로 복음으로 공일고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사정사정을 합니다. 모세가 사정을 해요. 이게 이제 출애굽 멜모레 레위기 할 때 나와요. 레위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는데 모세도 망령된 행동을 했단 말이죠. 한번 명령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너에게 물을 주냐?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는데 모세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내번에 이제 금요일날 레이드 때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 가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사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왕이 필요가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을 세워요. 그 사사만 잘 들으면 되는데 사사들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속에는 어른 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시절에 와서는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웠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서는 한 번도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했단 말을 안 해요. 왜요? 똥통이 빠져있는 애굽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상숭배 100%가 우상숭배인데 무슨 우상숭배를 했냐 안 했냐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참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하고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14절과 여호수아 24장 2절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나와서 보니까 자기 인생이 추하고 더러운 인생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는 조상들의 강 저쪽과 그 조상들의 강 저쪽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신을 섬겼단 말이죠. 강 저쪽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곳, 그 신들을 섬겼었다. 너희 조상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려. 그럼 애굽에서도 뭐예요? 애굽의 신을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신을 섬겼다는. 근데 모세 오경에서는 너희가 뭐 우상을 숭배했네 안 했네를 한마디도 안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말해도 몰라요. 똥똥이 빠진 놈들이 다 더럽지 뭐 할 말을 못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옛날 거는 다 잊어버려라. 바벨론 신도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도 잊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 했다 안 했다? 안 해요.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 예수를 믿을 때도 안 믿을 때도 우상 숭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돈이라는 우상 숭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때문에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20장에 에스겔 20장이 마무리되면 그러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지. 자,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개과천선 하셔야죠. 예,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과천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개과천선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준 것은 너희들은 전적인 문둥병자다. 이거 못 지킨다는 걸 줬는데, 그걸 또 지켜보라. 하늘에 또 그것이 하늘에서 하늘 사람들의 뭐 삶의 방식이라나 뭐라고 표현했더냐? 하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의 태도래요. 그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달라 그러든가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 이게 그걸 주는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못 산다니까. 그래서 8장에 보면 산상수 8장에 문둥병력이 등장하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5, 6, 7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거든.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한 구절도 못 지키는 전적인 문둥병력 나경하냐군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옷자락을 만져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났잖아요. 그걸 주는 건데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자, 애굽에서도 우상숭배, 광야에서도 우상숭배, 가나안도 우상숭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24장 2절도 가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가지고 손재주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우상을 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바벨론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대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간 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그 종교라 그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걸 기독교라 그래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 그대로 나눴으면은 그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지 않느냐.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도 애굽에 그정 나눴으면 다 죽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굽 땅에 그정 나눴으면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은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은 뭐 동생으로부터 형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걸 섭리라 그러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개가천선 됐습니까? 제가 목사예요. 그럼 개가천선 됐나요? 개뿔이 개가천선은 개가천선입니까? 너희 눈치만 보죠. 예, 안 그런 오히려 더 내숭만 더 떠는 것 같아. 예, 목사가 안 됐으면 내숭 없이 그냥 까발리 놓고 그냥 했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건데, 오히려 이 목사가 되니까 내숭만 더. 하나님의 속 마음을 모르겠어요? 개가천선, 그래서 너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개가천선에서 천국 가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없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지. 만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야, 지옥의 가장자리는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럼 예수 피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애굽에서도 못할 수 없어요. 광야, 애굽에도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를 걸렸으면 사람이 좀 철이 들었면 좋잖아요. 예. 광야 내일 보면 알아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또 3일만 또 목타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여기까지 괜히 인도해가지고 애굽이 좋았는데 하고 또 금방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 살면 좋은데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또 이방 여자들이 다 이뻐 쭉쭉 빠졌어. 그렇게 또 그들과 결혼하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래서 에스겔 20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래서 내 아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과천선 안 됩니다. 예. 집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쳤으지만 평상시에는 성질이 안 나와요. 예. 탁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탁 브레이크가 걸릴 때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개과천선 됩니까? 예. 목사 생활 그렇게 잘해갖고 인정받았던 사람도 은퇴할 때 보니까 뭐 돈 때문에 넘어가고, 예. 뭐 TV 나와서 유명했던 사람도 요즘 욕 때문에 그냥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사람이요 개가천선해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선교사가 됐네, 목사가 됐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든가요? 예, 바꿔지든가요? 일본까지 넘어가도 다시 담을 없잖아요. 수많은 큰 교회에서 또 그거 초청해갖고 변화해야 된다고. 감옥 가서 회심했다고. 담 넘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받겠다고. 근데 1번까지 넘어가다가 그쪽에 걸렸잖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집은 고쳤어도 사람은 못 고쳤다니까요. 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다가 자리를 옮겨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면 주에 앉을까요? 산속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살까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생각속에 죄를 많이 짓 것 같아. 아이고 밖에 나가면 눕고 놀 것도 많은데, 머릿속으로만. 근데 마음에 있는 죄도 하나님께서 긁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때 오늘 종들아 하는데, 여러분 종들아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 할 거예요. 안 들어도 다행이지. 종들아 그러면은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신우행이 뭐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월급 받아먹고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먹기 때문에 쉴 시간에 쉬라는 거예요. 끝나고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예?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에너지를 뻗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잠깐 왔다 가면 돼요. 에너지는 가정에서, 에너지는 회사에서 쏟으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하루 종일 그냥 매일 교회 오게 하지 말고, 아침마다 예배 오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침에 잠깐 1시간 와서 기도하고 나머지 온 시간은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에너지 쏟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으면 주일날 한 번 오고 온 에너지를 그런 믿음이 되신 분들은 온 에너지를 가정에가 또 직장에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죠. 교회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는데 이거 먹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구나. 궁금하면 들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 보면 1절 볼까요?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자 보세요. 여호야긴이 남유대 몇 대 왕이에요?
여호야긴? 내 발음이 안 좋은가? 예, 여호야김은 18대, 여호야긴은 19대, 시드기야는 20대.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 온전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냥 왜요? 그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와야 되니까. 시드기야는 눈이 빠져서 너도 죽지마. 자, 그거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이 되는 해나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배경은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년 후에 장로들 여러 명이 에스겔에게 왔대요. 뭘 물으려고? 뭘 물으라고 왔을까요? 문제. 뭘 물으라고 왔을까요? 뭘 물으라고 왔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딱 안 봐도 압니다. 왜요?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너희는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좋은 소식 없냐? 70년 말고 하나님 좀 앞당기 됐다는 거 없냐? 뭐 거짓 선지자 좀 7년이 지났으니까 혹시 10년, 20년 만에 좀 돌아간다는 좋은 이야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혹시 응답받은 것 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못 믿으니까 어떤가 해요.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 찾아가요.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혹시 뭐 기도 응답 본 것 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런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저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 한번 자빠졌네요. 아니 그런 욕을 하면 안 되지. 아니 쓰잘데기 없는 소리. 아니 성경에서 전부 다 이게 말했는데 뭘 또 기도 응답 받는다고 뭐 특별한 이야기 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마음을 안 거예요. 이 고관들의 이 장로들이 왜 에스겔을 찾아왔는지 속마음을 알아요. 70년 만에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너희는 종살이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7년 지났으니까 7년이 완전 숫자 아니에요. 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쯤 되면 70년 갖고 너무 길고 7년 넘으면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나님 혹시 응답 받았을까요? 라고 말을 물으러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 에레미야를 통해 누구 다 들었지 않느냐. 70년 동안 포로되고 한다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냐? 그래도 화를 낸 거예요. 2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물어도 다 그렇게 응답 안 해.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마.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 찾아가지 마. 기도 많이 한다는 기도 원장 찾아가지 말고 권사 찾아가지 마.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 기록되어 있어. 예.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면 가만 보면 여러분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사랑해서 찾아가요. 자기가 좀 이렇게 힘든 거 좀 이겨내 좀 이렇게 좀 피해서 가려고 찾아갑니까?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찾아옵니까? 자기가 어떻게 좀 좋은 길로 좀 피해 가려고 찾아옵니까? 우리 무당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무당이라 그러면 다 색안경 끼잖아요. 예? 근데 왜 무당한테 물으러 가요?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 가려고. 예. 성경에는 내일을 알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슬프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만들었는데 왜 자꾸 내일을 알려고 그럽니까? 예, 내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대로 살다가 내일 죽으면 죽고 뭐 살면 살고 하루 연장해주면 사는 것인데 왜 자꾸 내일을 알려고 해요? 미래를 뭐라고 하려고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지금 심판 종말의 날짜를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날짜 계산을 하고 언제 온다 1988년에 온다 뭐 온다 어쩐다 왜 그걸 알려고 합니까? 그냥 참 희한하죠. 또 알려고 할 때도 그 뭐 계산을 왜 맞네 정확하네. 정확하게 뭘 정확해요. 주님께서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믿으면 될 건데 뭘 날짜 계산을 하는지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또 뭐 이스라엘이 삼성경이 세워지고
뭐 염소가 무슨 뭐 키우고 있고 뭐 제사가 뭐 살아나고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미 끝났어요. 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그림 도구로 활용한 것이지 지금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미 다 끝난 팔레스타인 땅 저 이스라엘을 몰라고 뭐 회복해야 된다. 저들이 회복을 하면 뭐 종말이 온다. 뭐 전부 상상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4절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의 조상들이 가정한 일을 알지 않아. 너희도 조상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예.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로 왔어요. 물로 왔는데 왜 물로 왔다고요? 무당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화를 피해가려고 물로 왔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아이가 너희 조상이나 아니나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구나. 교회 와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려고 예수 믿냐? 예수 믿을 때나 뭐 남녀호랑이 믿을 때나 뭐 나무 밑에 뭐 비는 거나 똑같아. 목사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나라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내 건강 주시오. 뭐가 다르냐? 이 지금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물로 오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막 100시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요 새벽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또 읽어야지. 기도 100시간 한다고 앉아가지고 뭐 3일 동안 금식하고 4일 동안 금식한다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라 이 말씀은 저렇게 해석해라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또 읽어야지. 이러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 거 아니에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너희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에다 밑줄 이런 거에다 밑줄 눈을 끄는 바 뭐냐면 네 좋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네 좋은 대로 교회에 나가서도 네 좋은 대로 네 눈에 끄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지금 너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율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법을 줬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줬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도 그것을 무시하고 끄는 바 그들이 내게 배반하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을 끄는 바 또 나오죠.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애굽 땅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합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서 있으면 얼마나 그 물소리만 들렸겠어요?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는 소리는 안 들렸겠어요? 살려달라는 아우성 소리는 안 들렸겠어요?
그런데 그 아우성 소리는 소리를 듣고 광야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도주를 마셔갖고 그냥 알몸으로 자고 있네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뭐 노아가 지옥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는 더 심하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개가 천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하는구나. 너희들은 조상들의 삶을 좀 안 복받고 조금 더 나아질 것도 뻔도 한데 안 되지. 지금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그러나 너희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은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며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 모습을 보거나 너희 행위를 보거나 너희 삶의 태도를 보면 너희는 죽어 마땅할 죄인들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 이름으로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당당한 구원 받죠. 가서 나도 바울처럼 귀가집 주시오. 한편 강도처럼 초가집 주지 마시오. 그럼 막 당당하게 가죠. 그런데 우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너네 이름 빌려가지고 너네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면 경찰이 오면 쫄잖아요. 너네 동생 주민등록증 가지고 운전면허를 빌려 무면허 음주운전해갖고 무면허가 없어. 동생하고 얼굴 비슷해. 동생 면허 갖고 있어. 신호위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이 덜덜덜 떨려. 예? 요즘은 저 여권도 막 비슷한 여권을 갖고 외국인도 나간 사례가 있더라고. 동생 여권 갖고 출국을 하고 막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근데 나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덜덜 떨까요? 안 떨까요? 덜덜 떨죠. 너무 거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너무 거 가지고 천국 가다니까요. 우리 거 갖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여권을 가지고 천국 가는데 당당한 구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한편 강조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당한 구원을 받으렵니까? 성경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가면 당당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의 명의 도용을 해가지고 이름을 도용해서 천국 가는데 어떻게 당당한 구원이 있겠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갑니까? 계급으로 예수님 이름 불려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너 누구 때문에 왔냐? 그저 예수님 때문이죠. 그럼 누구만 찬양해야 되냐? 예수님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찬양만 나오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가면 자기가 위로 여러분 가면 천국 가면 기와집 줄 것 같아요? 초가집 갈 것 같아요? 네. 여기 모여있는 어떤 사람은 기와집 살고 초가집 살아. 그럼 초가집 사는 사람이 뭐랄까요? 저건 알고 보면 참 신앙생활 개판을 했는데 저기는 왜 귀화직하고 왜 나는 죽도록 그냥 거짓하고 봉사했는데 초가집 살아.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천국 뭐 귀화집 초가집 이야기가 나옵니까? 참 그걸 또 귀가만 듣는 성도들도 대단하지 않아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예수님의 이름 도용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기와집 이야기를 합니까? 24 장로들이 왕관을 멸류관을 가지고 앞에다가 두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적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 된다. 로마서 3장 가볼까요? 로마서 3장. 너희들 안 돼. 근데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니? 너희들은 안 돼. 어디 가도 안 돼. 예. 9절.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바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 성경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줬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10절, 18절에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예. 막 두려워서 덜덜 떨고 사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19절.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구약의 모든 성경을 모세오경도 율법이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을 율법이라 그래요. 아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 예수 믿을 때도 안 돼.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돼. 목사 돼서도 안 돼. 장로가 돼도 안 돼. 권사가 돼도 안 돼.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그걸 깨달으라고 뭘 줬다?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과사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우상 숭배했던 거,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거, 예수 믿고 나서 우상 숭배했던 거, 너희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가 예수 피로 덮어줄게. 이게 강과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수 피로 덮어주겠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준 게 복음이에요. 자, 26절. 27절인가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달아서 우리의 불가능성을 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날마다 세워야 돼요. 아침마다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게 날마다 고백되지 않나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계속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개가천선해서 구원을 받으라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예수 피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좀 개과천선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욕심도 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을 좀 덜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려고 하는 그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도 고백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날마다 서머나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